오늘 이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막벨라 밭에, 막벨라 굴에, 막벨라 굴에 담긴 후속의 은혜, 막벨라의 굴 속에 담겨진 후속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긴 세월 147세 147세를 열심히 달려 목적지인 오늘 성경의 이곳으로 막벨라 굴에 인생이 도착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완대로 살다가 최종적인 이 막벨라 굴의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막벨라의 밭이 우리에게 들리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면 막벨라 굴이 종착점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벨라의 밭의 근처에서 죽는 자도 있고, 먼 발치에 놓고 가다가 죽는 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벨라 밭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총정리가 오늘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자신의 삶을 총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삶. 베냐민의 지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지식도 얻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자로 살았지만 그의 인성 속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도 삶을 총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이 디모데의 인생의 마지막 막벨라 굴인 최종적인 지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막벨라 굴은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만. 그래서 야곱과 이 바울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삶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울 왕을 만났을 때 바울 왕 면전에서 자기의 지나온 130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험하다는 이 말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바울의 공통적인 삶의 표현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상. 누구하고 싸웁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거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은 누구와 싸웠을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싸움이 두 법이 싸움을 합니다. 야곱과의 싸움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사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과 사울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 싸움에 대한 관계를 영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싸운다는 표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되는가?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이 싸워야 합니다. 이전 것은 육체입니다. 이후의 것은 거듭난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 두 싸움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야곱이 147세의 긴 세월을 지난 험한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이고 세상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육체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죄의 종으로 길들여진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성령의 서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며 도움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 육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육에 길들여졌고 육에 습관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육을 선택하지 말고 영을 선택하라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영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야곱은 147세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의도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말을 종합하면은 육으로는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곧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 믿음으로만이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머릿속에 한번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난주 설교보다 한 5분에서 6분 더 조금 길어질 거예요. 총정리인이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총정리가 담긴 이곳에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해놓고 마지막 요절에서는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조에게. 누구에게요? 열조에게. 자, 야곱은 열조가 누구죠?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람.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아브람이 묻힌 막벨라 굴,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도 나도 돌아가리라. 이 열조는 단순히 인간적인 혈통으로 해석하면 성경 전체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열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막벨라 굴에, 막벨라 밭에 장사 지낸 사람이 현재까지 야곱이 들어가기 전까지 몇 명이에요? 자, 성경 잘 알아. 우리 교인 참 예뻐. 아브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람 아내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리브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 5명이 들어있어요. 5명. 5명이 들어있는데 이제 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 자,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밭과 이 굴은 햇사람에게서 뭐요? 산 것이니라. 샀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샀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햇사람들은 세상을 가리키고 죄악을 가리켜요. 거기서 샀다는 것입니다. 샀다. 이 세 가지. 그다음 첫째, 열조에게로 나를 내가 가겠다. 이 열조에게로를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가겠다.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뭐지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소망이 있습니다. 육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소망을 안고 돌아가요. 무슨 소망이죠? 부활. 이 막벨라의 굴에 담긴 구속의 은혜는 너무 찬란합니다. 너무 보배로워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는 약속 아니냐, 약속 받기냐. 이거예요. 약속 아니냐, 약속 받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 안에서 낳느냐, 약속 밖에서 낳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의 안과 밖을 구분시키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는 첩이 하나 생겼어요. 누구예요? 하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는 이삭이니 이 씨라야 약속 안에 있는 자니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났으니 이삭의 씨라야 약속 안에 있는 자니라.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어준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고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이삭. 근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인 얘기래요. 이삭도 죽을 때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그 굴에 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막벨라 굴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선형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이삭도 열조에게로, 야곱도 열조에게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죽으면서 열조에게로 묻어달라고 합니다. 보내달라고. 이삭은 창세기 35장에서 180세에 열조에게로. 여러분, 그래서 이 열조가 단순히 혈통적인 아버지요 할아버지를 말하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가? 아니옵시다. 아니에요. 이 열조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 보내달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약속 안과 약속 밖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은 약속 뭐요?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 밖입니다. 이것이 오늘 라헬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육체를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연속되어질 때 우리는 막벨라 굴의 마지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막벨라의 굴은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저기에 무덤이지만 제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열조기로 돌아가고 싶다.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니만 나도 부활의 생명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부활의 삶이 내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선형에 귀하니까 너무나 불필요한 요구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좋은 무덤도 많고 호화로운 무덤도 많고 조문객들도 많고 대단할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람을 일찍이 깨닫고 왔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막벨라의 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로는 막벨라 굴에 현재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이 묻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5명이에요. 야곱이 가기 전에. 근데 의외로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죠? 라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이곳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노령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마지막 고령에 있는 이삭을 180세에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어느 길거리에서 복중의 해산딸이 되어서 라헬이 거기에서 산고통을 하다가 아기 낳고 죽었어요. 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끔찍이도 사랑했죠. 그런데 그곳에 없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라헬은 시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헤브론에 계시는 시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절정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킵니다. 얼마나 라헬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너무너무 슬퍼서 여보, 베논이라고 하세요. 베논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남편인 야곱이 깜짝 놀라, 아닙니다. 베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계명을 바로 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죽은 그곳이 베들레헴으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곳이 이스라엘의 통곡의 대표적인 상징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라마라고 얘기합니다. 라마의 슬픔. 자, 에레미야서 한번 3장 15절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십니다. 이건 에레미야서 3장 1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곳이 라마가 됐습니다. 라마. 왜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서 기록이 됐냐면은, 많은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이 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민족끼리 싸우고 분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제국을 흥왕시켜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이 끝나고 르호보암의 장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하나는 북왕족,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집결되어진 사마리아 지역에 북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남쪽은 정말 형편없이 되어버린 쪼그라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두 지파가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됐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선택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약속 안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주심으로 끊임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작동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갈길로 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무서운 영적인 갈등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편으로 먼 변방에 있는 아수르의 조그만 제국을 흥왕시켜서 북왕조를 갖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왕국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피하지 말라. 지금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흥국인 바벨론을 다시 흥왕시켜 아수르를 먹게 하시고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1차로 공격한 후에 포로들을 잡습니다. 이 포로들을 젊은 청년들, 쓸만한 젊은 힘있는 청년들을 유다 땅에서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아요? 라마로 모읍니다. 라헬이 통곡하며 죽었던 그 장소로 다 소집을 해요. 보승줄에 다 묶여서 수만 명이 보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하는 여인네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자식 새끼가 머나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마의 통곡입니다. 그 장소의 기원이 라헬의 통곡이다. 그럼 라마의 통곡이 왜 있었는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고 육체로 선택하고 민족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여 그 죄값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라헬은 선택을 받을 때부터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적인 선택에 의해서 라헬이 선택된 겁니다. 라헬의 남편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 갔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아리따웠어요. 아리따움에 인생을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선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라반의 삼촌이 했는데 나중에 선택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그래도 라헬을 못 잊고 그 아리따움을 끝까지 차지하기 위하여 육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6이 선택하여 마지막 라헬을 맞아들였어요. 이것은 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선택이 아닌 육적으로 선택되어진 이 라헬. 그럼 라헬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마의 그 지점에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죄송해요.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이 단어, 그렇게 흔하게 쓰던 그 당시에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시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질투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육적인 삶이 라헬에게 치솟습니다. 드라빔, 우상을 꽁꽁 숨겨서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마침내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까지 붙여서 육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생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육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약속 안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굿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약속 밖에 있던 하갈, 약속 밖에 있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됩니다. 이 말은 신약에 회개하면 다시 약속 안으로 초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은혜 시대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죽었다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떡집,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육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육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육적인 선택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는 막벨라의 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막벨라의 밭은 햇사람에게서 무엇이라고요? 산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샀느냐가 중요치를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 것이라 이 말씀은 유일하게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소유하시면 다시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을 따르다가도 주님을 팔 가능성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값으로 너희들이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샀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사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당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이죠. 그래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이 산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인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아주 재산도 많았어요. 그 조그만 족속들 땅 하나 빼앗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아브라함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삽니다. 초라하지만, 조그만 굴이지만, 밭이지만 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이 막벨라의 굴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막벨라 밭, 이것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 바뀝니까? 약속 아니에요. 약속 안으로, 약속 안에 삶을 지키는 것, 또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대로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가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약속 안을 지킬 수가 있고 삶을 지키고,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약속 안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뿌역뿌역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음을 만들어주고 빼앗고 합니까? 아니올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책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끊임없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